오늘 저희 집 둘째 딸 8학년 가은이가 학교 소셜 스터디 시간에 선생님께서 사우스 코리아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은이가 아주 자랑스럽게 사우스 코리아는 K-팝도 유명하고요. 샘성도 있고요. LG도 있고 현대와 같은 유명한 회사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과 아이들이 가은이 말을 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자신 있게 가은이에게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오불내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거의 다 선생님 편이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갤럭시 셀폰으로 유명한 샘성, 미국 기업이 아니라 사우스 코리아의 기업이었습니다. TV와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LG, 미국 회사가 아니라 한국 회사였습니다. 자동차 회사 현대, 일본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한국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가은이가 선생님에게 오불을 받으면서 LG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Life is good. 활짝 웃으며 오불을 받아왔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출신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반면에 가끔 한국을 방문하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시간은 어떻습니까? 디트로이트는 TV에 망한 도시라고 하는데 정말 살기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한 가지만 빼고서는 정말로 좋은 나라입니다. 그 한 가지가 아파서 병원 가는 것 빼고는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처럼 미세먼지도 없고 깨끗한 퓨어 미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외곽도시 라체스터 힐,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한국도 자랑스럽고 지금 살고 목회하는 미국도 살기가 좋고 13년째 살고 있는 미시간, 저는 참 미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다른 주에서는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시간이 특히 더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라체스터 힐 참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나라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망해가는 남유다 출신 다니엘은 오늘날 미국보다 훨씬 더 강대한 최고의 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총명받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유다 출신으로 대제국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다니엘이 꿈꾸고 있는 나라는 유다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다니엘의 꿈과 비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나라입니까?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며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018년 작년도 우리 교회 설교 목차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 오영주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으로 무려 19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제대로 답변하신 분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입니까? 교회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막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라고 설명을 하면 쉽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보셨습니까? 미국 시민권 시험 인터뷰 질문을 보면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100개의 질문들을 다 외워야 합니다. 이 100개의 질문 가운데 이민국 직원이 10개의 질문을 하면 최소 몇 개 이상 여러분? 6개 이상 맞추어야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5개만 맞으면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이 3가지인데 3개 가운데 한 가지는 꼭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 요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3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3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은 꼭 맞춰야 됩니다. 한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나라 백성. 둘째는 그 나라 영토. 셋째는 그 나라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둘째, 하나님 나라의 땅. 셋째,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한번 그림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둘째, 하나님 나라의 땅. 셋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통치, 다음 주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다음 주일은 하나님 나라의 땅에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사명을 다룹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인 하나님의 통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은 유명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의 주제가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비유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과 2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의 주제인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어떤
임금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 비유에 나오는 어떠한 임금이 과연 어떠한 임금인지 이해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임금이 어떠한 임금인지 우리는 반드시 자세히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항상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받은 그 소중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감추어 버립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25장 26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주인은 굳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굳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지독한 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섭고 두렵고 지독한 분이어서 주인이 주신 막대한 거금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도 인정하지 못한 상태로 참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굳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며 하나님이 지극히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우리에게 주는 다윗의 권면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는 참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어떠한 임금, 참으로 지극히 선하신 임금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여기에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지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여러분?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임금인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 좋으신 하나님은 임금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임금, 어떠한 임금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임금입니까? 이 임금은 마음이 굳은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이 지금 하고 있는 거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임금입니다. 마음이 굳은 지독하고 무섭고 두려운 임금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임금은 잔치하시는 임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잔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토록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잔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스스로 기쁨이 충만하신 임금이 자신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를 여시는 임금 아버지, 혼인잔치의 주인공 아들 모두 기쁨이 충만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장 처음에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하와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주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극락의 정원, 행복의 동산, 낙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과 극락, 행복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잔치의 동산입니다. 언젠가 시편 43편 4절을 읽다가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구절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극락의 하나님.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에게는 온갖 종류의 기쁨이 가득한 극락의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까? 그 다음 절 5절 9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의 상황은 낙심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합니다.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데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찾고 찬양하고 부르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이십니다.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수금과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극락의 하나님을 생각하니 비록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지만 마음이 점점 조금씩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극락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까? 스스로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를 보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보시고는 특별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짧지만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가끔 자주 이 찬양을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여러분?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신앙은 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낙심이 찾아와도, 내 삶이 불안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좋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이시다. 이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 몸이 아파도 좋으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잔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과 4절. 그런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보면 이 임금님은 스스로 좋아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임금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 잔치를 위해서 좋으신 하나님은 기쁨으로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잔치를 위하여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으시고 풍성한 음식도 준비하셨습니다. 혼자서만 누리기 위해 잔치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혼인잔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초청입니다. 오라, 혼인잔치에 오소서.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하였는데 이제 이 기쁨의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잔치를 위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임금은 종을 한 번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종들도 보내십니다.
한 번, 두 번만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하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계속해서 초청하고 초청하시는 분이 임금 아버지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극락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고 찾아가 사람들을 찾고 찾아 부르십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범죄한 첫사람 아담이 기쁨의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을 찾아가 끊임없이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왜 그토록 초청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없으면 혼인잔치가 망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초청하시는 하나님은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맛보라고, 맛보아 누리라고, 이 잔치가 얼마나 기쁜 잔치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너무나 유명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초청하십니다. 오라, 값없이 오라. 그냥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름진 것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잔치에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모두 다 준비하셨습니다. 잔치를 위한 풍성한 음식도 준비하시고 황소와 살찐 짐승도 잡고 우리를 그냥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시겠습니까? 오셔서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강제로 억지로 초청하지 않으십니다. 문 밖에 서서 똑똑똑 우리의 마음의 문을 향하여 노크하시며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은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임금의 혼인잔치에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에 응한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혼인잔치에 우리도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기쁨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기쁨의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기쁨의 하나님께 나아가 잔치하고 축제하며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 성도의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참된 기쁨의 삶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탁월한 신학자를 한 명을 꼽으라면 어거스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어거스틴의 고백을 소개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참으로 지적인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17살에 한 여인과 동거를 시작하여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그는 참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거스틴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때 하나님께 대한 뿌리 깊은 오해가 있었던 어거스틴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때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정말 너무나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당신은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 더 감미롭습니다. 마음속 그 어떤 비밀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는 당신은 모든 빛보다 더 빛나는 분이십니다. 자신에게서 모든 영광을 찾으려는 인간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모든 영광을 능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행복,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참된 안식의 길, 참된 기쁨의 길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